시편 15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의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시를 읊었다고 해요. 그래서 1절에서 시편 15편을 보면요. 1절에서 보면 누가 이제 이 장막에 오를 것이고 누가 성산에 하나님의 이제 성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1절을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절부터 5절까지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이제 예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오를 수가 있겠어요? 정말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하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된다고 하는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2절부터 5절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완벽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으로서 우리는 그냥 떡이니까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사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이제 흔히 우리가 우리 말하는 복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복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중에 이제 5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한편에서 또 우리가 바라볼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또 동시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제 절망감을 가진 거는 늘 이런 삶에 우리는 무너져서 참 예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늘 이제 상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주님 막 깨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늘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이렇게 이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들이 있어요. 시험에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한 심령에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한 심령의 그 통회하는 마음을 통해 지나서 다시 우리의 삶이 공의 앞에 정직함 앞에 그 진실함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2절에서. 그래서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고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은 혀로 이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오늘 이제 쭉 5절까지 보면 우리의 어떤 전인격적인 삶의 그러니까 우리의 혀, 마음, 삶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데 3절에서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3절에 뒤에 보면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혀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4절에 보면 우리의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전대하라. 그러니까 망령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망령되이 행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의적으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멸시하래요.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런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눈이 향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라.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편에서 서 있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편에 서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눈이 그것을 향하지 않고 우리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해로운 것들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살아갈 때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냥 나 주님 이렇게 해주면 나 이렇게 막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 나 주님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좋은 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인데, 근데 내가 하지도 못할 거면서 막 함부로 막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소원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원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 함부로 우리의 입이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쉽게 한다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원다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헛된 공약과 헛된 맹세 있잖아요. 이런 것에 막 치우쳐가지고 말만 반드레야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고, 또 5절에 보면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으려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거,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다. 그러니까 어떻든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취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떻든 나만 배부르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무지한 자, 죄 없는 사람들을 고통 아래 있는 것들. 나는 이익을 취하지만 다른 사람을 고통하게 하는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의 혀, 눈, 돈, 우리 마음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간다는 거. 이런 자격을 가지고 주의 장막, 이런 자가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고,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늘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냐면 이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붙잡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에 실패했지만 죄의 완전하신,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우리가 어디에 살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에,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도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 14편에, 오늘 읽기 전에 14편의 내용도 그 하나님의 없다 하고 그 가증한 행실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삶을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의인이 없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참된 의인을 부르고 계신데 그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이 모든 삶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갈망하고, 오늘 또 그 삶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 혀로, 눈으로, 또 우리 모든 이 돈의 어떤 쓰임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시편 15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와 있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불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왔는데 뭐냐면 마음은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은 삶에서 보면 성전에 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를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죄로 가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그런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이 예배하러 나간다 할 때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살아야 된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우리를 향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 또 히브리서 13장 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원하시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늘 우리는 이 같은 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원하니,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의 영을 힘입어서, 그죠? 그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하는 거는. 로마서에 말하는 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히브리서는 말하면 그가 이 같은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로 생활하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늘 선포하고 나가지만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또 맞아,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제사를 드렸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야. 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의 몸을 주님이 거룩하게 드리셨듯이 나도 내 몸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정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장막에 오르며 그의 성산에 올라가며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